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연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도 인류 종말의 시대, 이때부터 이 교회는 국가 역사, 단위 국가 내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거로 복음으로 그것을 복음을 한다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로 복음을 한다. 통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킵니다. 감히 누가 이런 것을 방향을 정하느냐.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 나타난 내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도 사실은 아직 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뭐 좀 우리가 한 200만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이제 입장이 있는데, 요단강 이전에, 건너기 전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거기에 땅을 얻었어요. 이제 할애를 받았단 말이죠. 자기들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해갖고, 모세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모세가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에서 분명히 떨어집니다. 작아진 인원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내용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위를 하기 전에 전부 다 종족 단위입니다. 12종족을 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반이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떨어져 나갔으니까 9개 반이 남은 지파를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는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 국가라고 민족이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백성들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발바닥으로. 3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사실 이게 2012년 이전에는요, 제가 그래 했어요. 생각을.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성경의 요수아라든지 또 구약의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좀 지경에 가나안 땅에 넓은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도를 못 가졌다. 롯하고 그 문제 났을 적에 아브라함 하여금 눈을 들어서 산에 올라가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요수하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 그래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주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보여주고 내려간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준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일 텐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 손 오는 거죠. 뭐 전쟁 속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2012년까지는 제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곳, 눈에 보이는 곳, 아브라함에게 다 보인 곳, 아직도 그것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제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2년을 지내서 이래 보니까, 2012년을 지내서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 광활한 내용, 그리고 요수에게 보이는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허락한, 그것을 2012년에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년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인류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전 세계 발바닥, 전 세계 땅덩어리, 유럽이라 하는 이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그걸 전 세계로 보고,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비행기 있은 것도 아니고, 또 잠수함이나 뭐 선박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그 유대인들이 밟는 땅,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밟는 땅을요, 전부 다 맡겼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참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쫓겨 댕긴 거죠.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 있다가 이태리에 있다가 또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 영국 쪽으로 갔다가 그래갖고 프랑스 독일 쪽으로 흩어져 갖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발바로 밟는 곳을 다 주었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정부, 아직까지 나라를 할 수 없는, 이 경계가 없는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자기 땅이 되는 그 당시에 통치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니까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자꾸 많아지고, 이곳 저곳, 유럽을 한번 봐봐요. 유럽에 이태리, 그게 그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 이태리 북쪽의 동쪽이죠. 이쪽에 북쪽의 동쪽, 그 지역에 있던 베니스 지역에 있던 게토 지역이래. 게토. 그 있던 사람들이 스페인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이태리하고 알력, 교황하고의 알력, 요것 때문에
스페인 쪽으로 넘어갔다가 스페인에서 추방되잖아요. 그게 1492년입니다. 1492년. 역사적인 사건. 그때부터 추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알력 때문에 이태리에서 스페인 갈 때는 하나의 알력 내지는 뭐 좀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불리하니까 이태리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스페인 쪽에서는 추방이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추방이란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추방.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은 것이 받아주는 곳이 독일이라. 독일에 남아있다가 2차 대전 만났는데 2차 대전 만나는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결국은 영향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력, 안정적인 사회 구조 요것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그 사건이 그게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기들은 발바닥을 밟는 곳이 넓어지는데 유럽 전체라. 근데 그게 유럽 전체냐, 2012년에 볼 때, 그게 유럽 전체냐, 유럽만이 제한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바닥이냐, 2500년의 역사에 걸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2012년에 본 적, 유럽을 흩어지면서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발자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즉 이태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출발해 갈 때 이태리라고 하는 이 거점에서 물론 그 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태리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아까 그 역사를 하나 잠깐 잘못했네. 일단 넘어갑시다. 아까 십자군 전쟁하고 한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영국에서 추방된 거는 맞고, 영국에서 추방된 거는 십자군 전쟁은 이미 그 뒤니까, 그 이전이니까, 그건 좀 다른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뭐 역사하고 너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012년에 본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자기들이 땅 발바닥은 안 밟았지만은 결국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금융제도, 은행제도라고, 은행제도. 베니스에서 시작된 그 은행, 방커라카는 직장, 방커, 그 제도가 오늘날 전 세계 금융 제도를 형성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무역, 그리고 이 경제 개발, 경제 발전, 또 무슨 기술 개발하는 이런 것에 이 기반이 되어지는 이 금융 제도를 이들이 이룬 거예요.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되도록 지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가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돈의 흐름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을 볼 때, 그걸 2012년에 깨달아 보니까, 비로소 그 역사, 2500년간에 잃어버렸던 그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성경에 있고 신약, 구약을 전체를 해서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본 적. 바벨론 포로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당대에는 포로라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요 발바닥 밟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영역이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조상들이 밟았던 그 모든 자체를 다 지금 안고 지금 은행 제도라 하는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70년 그 이후로 2012년에 본 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발바닥을 밟는 그런 거로 보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게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기반이 돈이 있으면서 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전체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조직력.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목표를 해서 뭔가 무찔이 되겠다 하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꼼짝 못할 정도로, 아무도 항의를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전을 펼치다 하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조차 3번 폭격을 당했는데, 3번 폭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해 입 한번 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깜짝같이 일을 처리해버린 거야. 폭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아무 말 못하는,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델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와 문재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갈라지는, 문재인의 2년 반을 보내고 지금 나타난 이 내용을 볼 때, 문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몸이 껍데기야, 껍데기. 거기에 정신이 있다든지, 내가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겠다, 이걸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령받은 간첩의 그거지, 저 밑에 꺼나풀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간첩도 아니라 간첩하지만 간첩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겠다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하는 완전히 로봇이지, 로봇.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주 자기 손바닥에 들어있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김정은한테 그냥 바치면 바쳐질 거라 생각하고 지금 지소미아 지금 파기를 지금 진행한 거 아니에요. 지소미아 파기는 이미 이번 23일을 그때까지 일정이 있다 하지만 이미 끝났어요. 어제부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파괴할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주 조만하게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집어여갖고 이쪽 호주머니였다가 저쪽 호주머니였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막 김정은한테 주면 넘어가는 나라로 알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볼 때 3.1운동이라는 내용과 또 한글이라는 내용을 또 그래서 6.25라는 내용을 요까지만 세 가지만 연결하면요. 국가에서 지금 6.25 사변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의미,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의미들이 세계적인 나라라, 세계적인 나라.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그래 된 줄 알아요, 우연히.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걸음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된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래 그런 우리라 하는 걸 전부 다 개돼지를 얘기해갖고 그래 너는 먹을 것만 주면 된다 해갖고는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래가지고 먹을 것만 주면은 내가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데려가겠다. 북한하고 다 합치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념이 한반도 작은 나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응? 이스라엘로 이건 작은 나라라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 할 수 있나요? 한글, 3.1운동, 6.25 사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의 일들이라. 그래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연대 한 1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선조로부터 넘어오는 저력이 없었더라면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 보여주고 눈에 다 보여줬다. 그 내용이 없었으면 이 요수아 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 다 했고 이제 실제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하겠다, 다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모델이니까 각 나라마다 있는 그 국가 안에 있는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복음을 하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모델이라 하면서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땅에서 반도 땅에서 있는 그러한 의미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에 11위의 국가가 됐을까? 우리 때에서 어쩌다가 이겼다. 대한민국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나라를 한단 말이에요. 적은 나라. 중국에서 뭐라 하면 아이고 꼼짝도 못하고 저 큰 중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가는구나.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일본한테 한 30년 어떤 압박받았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마치 우리하고 뭐 큰 대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약자의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딜레마가 있는 항상 만나면 뭔가 쫄리는 듯한 일본은 뭔가 우리가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것처럼 그 위에 일본 위에 있을 생각을 못하지. 일본 위에 그 만주 땅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두고도 저걸 우리가 지배해야 될 땅이고 그 몽고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포부를요. 우리 백성들이 왜 말을 못하냐 이게 왜 말을 조그마한 지역적인 부분에서 사상 개념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북한에게 자기 호주머니 있는 걸 주듯이 넘겨주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이 발걸음에 주사파들이 따라간다는 자체가 주사파라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냐? 조그만 땅덩이 주려고 하는 그들이 올락해도 우리가 이런 걸 좀 관리하는 내용에서 좀 막아가서 차츰차츰 우리가 하자. 저가 보따리 싸들고 와야 될 그런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제안도 못하는
이걸 갖다 바치려고, 갖다 바치려는 대통령을 두고도 옳다는 거죠, 옳다는 거. 응? 따른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우연히 뭐 경제 발전이 돼야 되겠다. 천만에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미국하고 상호 방위종이 형성 안 됐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 8군이 미국에 25,000명이라는 군대가 어떻게 주둔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섭리. 저 큰 미국을 하여금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섭리를 하는데 사람이 개입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입됐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요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끄집어내는 정광훈 목사, 교회가 이걸 지금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일으켰던 4대, 국가의 4대 기반적인 구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네 가지. 기독교 입국론. 표현은 안 됐지만은,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내용은 지금 여기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 거하고 대한민국이 준 거 똑같다니까. 이 내용을 찾아가면 한글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나왔을까? 또, 어떻게 해서 가야국이, 남쪽에 대한민국의 가야국 역사가 있었는데, 기록물이 없을까? 이 기이한 사건. 그리고 단 할아버지라 하는 그 내용이 북쪽에서부터 나타났던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욕단이란 우리나라 말 속에 욕하지 마라. 왜 욕하지란 말의 단어에 욕이라는 단어가 왜 욕하지란 말이 나왔을까? 그것이 단 할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남겼던 그 흔적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에는 여전히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죠. 그 멍청한 대한민국을 하여금 민족으로 우리 국민들 하여금 멍청해서 깨달아나게 하려고 이 문재인이가 발광을 하는 거야. 발광을. 요렇게 알아야 돼요. 지소미아 사건을. 지소미아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둔하게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부각될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 임마누엘의 섭리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 붙잡고 주변에 있는 나라 관계 때문에 쩔쩔매고 중국을 무슨 사대주의 갖고 잘못되어 왔던 그 내용에 깨부수는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방향,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쓰임 받을 건가 하는 이런 어떤 자극을요 반드시 가져야 될 그걸 우리가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